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장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비교해서 좀 다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사람은 참 어리석기도 하고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못 보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했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이 아들이 병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사울에게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는 왕이 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항상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예전에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아히야에게 가서 아비야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가 낫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던지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그가 왜 병이 들었느냐? 그 이야기는 13절에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병들어 아프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앞으로 이 여로보암 집안에 내려질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면 이 아픈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그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일이 아비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그 고통이 또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은혜. 이러한 예는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킬 때 어디로 인도하셔요?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려운 난간이 없는 길로 인도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아직도 교만한 애굽을 어떻게 해요? 더 치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애굽에 있었던 종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민족적 할례, 민족적 세례를 하나님께서 이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에 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고난은 틀림없이 내게 무엇을 줘요?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아비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6절에 보면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손도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 알아요. 뭐 제사장도 아무거나 세우고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못 깨달아요. 전쟁을 통해서도 못 깨달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뭐 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진단하고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해요? 속히 돌아와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정말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뭐 계속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왕 다스리던 백성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줬으니까 얼마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랬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지 못했어요.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힌자나 노힌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 메시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아비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15장으로 가보세요. 아사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 9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 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어 기드몬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 드리더라. 그래서 아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의 전쟁이 있으니라.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전쟁은 왜 있다고요? 그만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어떻게 해요? 그만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낫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의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나무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사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주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아사 왕의 의도대로 됐죠. 됐는데 이게 잘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기도해야지. 히스기야 왕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람에게 차지에게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려고요? 북중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잘못됐고, 또 누구랑요? 싸워서 이기려고요? 북중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20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륜과 단과 아벨 벤마하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건 완전히 아사 왕의 의도대로 다 됐어요. 근데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되었다고 그게 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맞게 발에 어떻게 해요? 병이 들었더라. 누구도 병 들었었죠 아까요? 응? 아비야도 병 들었었죠. 지금 이 아사 왕도 병 들었죠. 아비야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면 아사 왕이 늙음맞게 발에 병든 건 뭐겠어요? 심판의 개념이, 징계의 개념이 있겠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들었는데 병든 이유와 목적 다 다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나면서 어떻게 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그가 소경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한다. 그러면 나는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통하다. 아사 왕이 북중 이스라엘 왕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정말 묵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뭐예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하는 병들어서 일찍 죽어요. 근데 일찍 죽는 것은 앞으로 있을 환난을 아비하에게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조상의 묘실에 어떻게 해요? 장세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비하가 어떻게 해요? 일찍 병들어서 죽게 했다고요. 참 놀랍지 않아요? 왜 아비함만 그랬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래요. 아버지도 엄마도 형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 와중에 아비함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은 젊었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의 뭐 자리도요, 태우 자리도 패했으니까 우상,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웠다고.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람 왕에게 여기 있는 건 뭐를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사실 준다 그러면 어디 걸 주면 괜찮아요? 왕궁에 있는 건 주면 괜찮죠. 근데 성전의 것까지 다 줬어요. 성전의 것을 꺼낼 때 내가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을 다시 보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달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그래, 잘한 게 있어. 그러나 그런 늙음하게 뭐예요? 발에 병이 들었다. 왜 발에 병에 들었을까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든 것은 아비하가 병들어 죽은 것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아비하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아사 왕이 말년에 병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들었는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병들게 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개념으로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리가
바하 뭐야 누구야 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비하고 아사 왕을 이렇게 이제 왕자하고 왕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 두 사람 비교하면서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은혜로 내가 어려운가? 사실 욥 같은 사람이 환난을 겪은 것은 그건 심판의 개념이 아니죠.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외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지금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욥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아니 자식을 하루아침에 10명을 다 잃었는데 웃고 살아가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건 미친 거죠. 아버지로서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길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을 겪는다, 가난한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그 사람이 뭘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는데도 신실하게 살아가면 진짜 신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하다 고난당하고 2차 전도 여행하다 고난당하고 3차 전도 여행하다 고난당했어. 우리 같으면 이런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다음 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좀 편해야 되지. 어떻게 도구생하냐. 세 번째도 어떻게 해요? 도구생하냐. 그럼 네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달게 받겠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에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향해 갔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해내고 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그 손가락질 하는 것을 허허 웃고 어떻게 해요?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예요.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제 동생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네가 옛날 그 이제 개인 주택이었는데 옛날 그 빨간 벽돌로 지은 그 한옥 비슷한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그리고 자식이 3명이었거든.
애들을 하고 하니까 이게 집이 좁기도 하고 옛날 집이니까 추운 거예요. 낡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허물고 집을 지으라. 그럼 몇 달 동안 밖에서 이제 뭐 사골세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있지, 자식은 셋이지. 그런데 허름한 사골세 방에 와서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망하에서 온 걸로 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찌찌찌 할 때 그 동생네 식구들이 거기에 그걸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좋은 집 지어지고 거기 가서 편안히 살 거니까. 그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서 그런 것을 볼 줄 안다고요. 근데 아사 왕은 젊었을 때는 뜻대로 살았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들은 것은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뭐냐면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아람 왕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지 마라 사람. 누구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병든 것은 징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아비야는 뭐예요? 은혜의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해석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아람 왕 찾아가서 막 아사 왕이 그대로 된 것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만들었어.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하니까.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서는 다윗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해져 가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져 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상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끝까지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누가 승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고요. 읽어보고 내일하고 모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읽잖아요. 11장에서 15장까지 읽어보시고요. 나는 정말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복된 삶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